감사절기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할 때는 어떠한 내 삶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코로나 중에도 작년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태도를 감사의 조건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사라고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 감사의 삶의 전제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1월 달에 열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더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더 고달프고 덜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삶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고갈된 감사의 가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끊임없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로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그들 때문에 감사가 넘쳤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삶의 부분을 다해서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할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감사하라.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그럴수록 감사하라. 이런 시시한 것도 감사해야 되나요? 그것까지 감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그래도 감사하라는 뜻은 뭐냐? 넘치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너의 어떤 조건의 뚝을 넘어가면서까지 감사하라. 조건 안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조건이 없어도 불구하고 제방뚱을 넘어가서, 이게 바로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조건을 넘어가라. 그렇지 않은 상황과 조건 속에도 감사하라. 나의 이전의 감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나는 어떻게 감사했나?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라. 이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전에는 나는 내 인생이 밝고 평탄할 때 감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둡고 앞날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 이전에는 활짝 핀 장미꽃을 보고 감사했느냐? 이제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라.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원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고, 두 아들을 동시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장례식을 거행하는 장례식전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의 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 정신은 상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누구는 아픈데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그래도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감사하라는 뜻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감사하나요?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이. 누가 넘치게 감사하나요?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봤더니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조건도 없는데 왜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의 조건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하여, 그분의 신실함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상에게 절을 안 해서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굳건한 믿음 속에 불못불 앞에서도 내가 왜 믿음 지켰는데 죽어야 되나요?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거기서 나오네.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감정의 문제도 아니구나, 마음의 태도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구나. 잠언서 4장 2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라.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신앙.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일하실 것을 믿고 지금 내 삶의 이야기, 지금 불행한 내 삶의 이야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세계가 깜짝 놀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월드 스트리트 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들에 의하여 해킹당한 2대의 비행기에 의하여 그 빌딩에 부딪힘으로 7,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는 정말 유례가 없는 큰 테러 사건의 그런 빌딩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비행기에 타야 될 사람이 트래픽 때문에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그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수천만 불의 계약을 할 약속 속에 그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비행기를 못 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냐, 이번에 크게 돈 벌 수 있는 이 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가는데 비행기를 놓치다니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비행기 못 타서 수천만 불 날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그 비행기 안 탄 것이 감사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앞날을 네가 아느냐?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감사하라. 어제 그 빌딩 안에 있는 한 직장에 다니던 한 사람이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월드 스트레스 센터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자기의 책상에 있는 자기가 갖고 갈 서류를 정리해서 그 전날 어제 그는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서 자기 서류 박스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에 불투명한 걸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그 스트리트 빌딩을 떠났던 사람, 그 다음날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왜? 그가 그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출근하였을 것이고 그 무너진 빌딩 안에서 7,000명의 사상자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출근하지 않아서 나는 오늘날 살아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래도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의 감사의 뜻은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감사를 했더니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싶어도 못 맛봤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의 노트를 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데, 감사 노트를 써야 되니까 감사할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감사할 일을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제는 감사할 일이 뭔지 모르는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쓰다가 또 어디 책에서 좋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쓰고, 그래서 계속 써갔어요. 써가는데 자기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자기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감사 일기를 계속 써가는 과정에 내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에 자꾸만 희한한 좋은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끔 잘해야 참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드물었는데, 감사 노트를 쓰고 난 다음에는 기적이 상식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쓴 사람의 증언이에요. 이렇게 기적이 자주 일어나냐? 감사가 일반화되니까 기적도 일반화되더라. 지리산 기슭을 걸어가다가 1억짜리 산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지리산 기슭을 그전에도 지나갔었는데 오늘도 지나가는데 똑같은 그 길을 가는데 그곳에 그전에 이미 심어졌던 1억짜리 산삼이 눈에 발견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코로나19의 답답한 상황에서도 살아간다면 감사거리가 보일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의 역사가 일어나. 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어떻게 너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할 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참 어려운 중에도 뜨거운 감사, 큰 감사는 못했지만 뜨거운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응? 내가 너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미 소천에서 천국 가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명절 때만 되면 띵동 와요. 그래 나가보면 꼬부랑 그 명예 권사님이야. 그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일한다고 폐품 수집하셔요. 이런 거 병도 수집하고 이렇게 종이도 그렇게 해. 그러면 살기 어려운 분 아니에요. 그분이 와갖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뭘 갖고 와. 근데 그분은 꼭 계란 한 판 들고 와. 아니 왜 계란 한 판을 들고 오는지, 내가 계란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나, 왜 그런가.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권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러면 제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그러고 빨리 돌아가. 왜? 미안하다 이게야. 내가 큰 것으로 섬기지 못해서. 아니 주고도 왜 미안해?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도 본인은 너무나 작은 걸로 목사님 섬기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이렇게 빨리 막 가. 그러면 내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네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어요? 그래, 목회를 더 열심히 성도들 사랑하면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저는 계란하고 원수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은 내가 먹습니다. 왜? 사랑이 담겼잖아. 성도가 날 사랑해서. 그 작은 것 갖고 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상하게 그걸 갖고 와.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합니까? 기억나잖아. 커서 기억나요?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형편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목자한테 그래도 뭔가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기억나잖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해도 돼. 너 힘든데 왜 두렙돈을 해요? 그 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200원 아니면 2,000원이야. 그럼 왜 하냐? 그게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기억된다. 디베랴 광야, 배고픈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비역이여 달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고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축사 감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배고픈데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으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네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저 사람이 저렇게 일찍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의문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 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먼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네요. 기억합시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를 먼저 했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오더라. 내 인생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 그런데 괜찮겠지. 아닌데 또 불편해.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 진찰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건강했고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아니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거기다가 의사의 소견이 떨어졌어요. 당신은 입원할 것도 없고 치료받을 것도 없고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야.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려고 내가 노력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나이에 위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도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받으신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그 생각이 나. 내가 지금 이거 기적이 아니면 나는 죽는데, 왜? 의사가 죽을 준비하라는데 이게 살겠어? 그럼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감사로 기도하는 걸 우선적으로 들으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원망하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내 기도는 우선적으로 안 들어질 것 같으네. 그래서 원망을 끝이고 이제 감사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지.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들어준다는 생각이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려는데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 감사할 거 없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진짜 감사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감사한 거 아니냐? 맞아 그건 감사. 그래 하나씩 진짜 감사할 것이 생각나갖고 그걸 놓고 감사하고 너 제사 받은 거 그건 감사한 거 아니냐? 맞아. 너 지금까지 너희 가정 다복하게 살았잖냐? 그건 감사한 거 아니야? 맞아 그것도 감사한 거야. 너 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가 좋아. 야, 네가 좋은 교회 다닌 것도 감사한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네가 지금 위암 판정 받았지만은 위암 판정 받기 전에 너 순탄한 인생 살아왔잖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순탄하게 살아왔어. 맞아. 순탄하게 살아온 거 감사. 이렇게 진짜 감사할 것이 자꾸만 생각나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가 어느 날 깊어질 때 온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불덩이처럼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내 병을 주님께 올린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났는데 왜 몸이 이렇게 가벼워? 홀가분하고 그냥 컨디션이 너무나 좋고 병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와. 그리고 입맛도 돌아오고
나 선 거 아니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 사라졌대야.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감사는 힘이 있구나.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감사하니까 암도 이기는구나.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다며 감사했는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패스보드입니다. 시편 100편에 주의 궁전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 감사함으로. 감사 패스보드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풀려지고 열려지고 펼쳐지는, 심장은 어떤 경우에도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뛰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뛰고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몸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온몸에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심장이 뛸 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감사 박동이 쉬지 않도록, 할렐루야, 심장이 1분에 60번에서 80번을 끊임없이 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감사의 박동이 나는 쉬도록 놔두지 않겠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온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주는 능력이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력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이 나한테 딸려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끌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고 나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그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앞날에 넘쳐나기를, 감사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